오늘 본문은 수전절, 즉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다시 논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이어오는 계속적인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이 이슈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걷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미 계속해 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들이 이것들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지요.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표적까지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좀 밝히 말씀해 달라. 그렇게 하는 질문에 30절에 보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즉 자신이 태초부터 있어 온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동등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또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니까 이들은 돌로 치려고 들었던 거지요. 처음부터 이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한 어조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의 골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선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최소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 사실이 직접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믿으면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즉 표적과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40절부터 마지막 42절에 기록된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즉 베레아 지역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실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실까요? 4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렇게 이 기적을 말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즉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한 일이 없었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다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이 다음 장 11장에 가면요, 더 큰 표적, 즉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일, 이 위대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이것을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리는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을 맹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고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빛,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요한이 행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주의해서 보면, 그리고 그 일을 믿으면 더욱 확실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역시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확실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삶을 볼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분의 존재를 증명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 역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